마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은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부정하라는 말은 그때는 하나님의 성소에도 못 나갈 뿐 아니라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합니다. 사람도 그와 같이 집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7일 동안은 사람과 만나지 않고 격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기 낳고 나면 경구줄 떡 쳐서 숯구멍하고 고추하고 달아가지고서 들어오지 마시오.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엄마가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딸을 낳으면 7일,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14일 동안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가 산열이 깨끗하게 되어서 자녀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기를 봉헌한 그것은 남자는 40일 만에 이제 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나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하고 그리고 비둘기 한 쌍, 어린 산비둘기 방구 둘을 잡아가지고서 속죄 제사와 정결하게 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 아기는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면 산일이 깨끗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아기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 80일 만에야 결례를 행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서 속죄제와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죄제와 정결케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남자 아기는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태민족의 어린아이들만 안 죽었지 애굽의 왕실로부터 종의 집에까지 맏자식은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 태의 문을 열고 나온 맏자식은 맏아들은 원래 죽은 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처음 낳은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바치되 그 목숨을 속전을 내고서 대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생명 대신에 속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그런 법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면서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율법하에 태어나서 율법이 명하는 것은 다 예수님은 준행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서 청산을 해버리면 율법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명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도 친히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24절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근데 원래 여러분 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을 드린 것은 레위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그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반드시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결례로서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 둘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러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 둘을 가지고 가서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거기에다가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 둘을 가져오되 가난한 사람은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어린 양은 가져오지 않더라도 비둘기 한 쌍, 방구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했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이므로 어린 양은 가지고 오지 못하고 비둘기와 어린 방구로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마음대로 이제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25절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하는 로마 정부의 주구 노릇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그리고 치부하고 화스러운 삶을 살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이러한 비종교적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율법사들을 맹렬하게 공격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자여 거짓의 그 몸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정부와 손을 합쳐서 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 그들의 대제사장이 합쳐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단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단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라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마귀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정결하게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중세 가톨릭은 수많은 신교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더구나 불란스 같은 데는 가톨릭에서 용기병이라는 그런 기병을 일으켜가지고서 유구노라는 이 신교단체를 습격을 해서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러한 종교단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집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교가 조직화되어서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휘둘려고 하면은 비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것보다 그 정치적인 힘, 권력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양심이 깨어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종교를 집단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의 신여로 삼아버리면 그 종교는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나 제사장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성령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지 성령이 떠난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야단 법석을 해도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지 성령이 없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성령을 배반하고 성령을 마귀라 그러고 소방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벌써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인간적인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하지 하늘나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서 그리스도를 욕해도 용서받지만은 말로서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나 내세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역사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배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당시에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말 안 했습니다. 바리새나 사두개 교인들이 성령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식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몬과 같이 지극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셨습니다. 26절요.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라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받은 확신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 같은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을 살 때 그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기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야 죽을 것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런 확신을 성령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도 오는 성령의 지시가 널리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쉬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쉬 강림할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날이다 이제 끝이다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만 확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아주 순식간에 변화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깜짝 놀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 완전히 변화되어버렸어요. 파파 할머니가 30대 아가씨가 되어버려요. 그때는 아가씨가 아니지 아들과 딸 구별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완전히 30대 청년이 되어버려요. 이거 웬일인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나이가 뭐가 늙는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번 연습해보는 겁니다. 늙는 연습. 그러나 앞으로는 33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33세에서 시간을 딱 중지시켜 버리십시오. 몸은 늙어도 마음은 33살이다. 우리는 그 나이에서 주와 함께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이 타이밍을 탁 맞추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태어난 이후에 40일 만에 이제 마리아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서 성전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몬 보고 빨리 성전으로 가거라. 빨리 성전으로 가라. 마음의 소원이 이겼어요. 그 시몬이 예배드려 성전에 딱 올 때 딱 만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면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짝을 맞추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짝을 지은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함께 농사 지으러 가서 추수하러 갔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서고 11달이 자기를 둘러 절하더라는 꿈을 이야기했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는 꿈 이야기를 하고 온 형제들에게 밑비워서 죽일 놈 한 소리를 들었다가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목축하는데 도우러 가르칩니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게 벌써 하나님 성령이 때를 정하니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될 때가 오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곱이 요셉아 이 음식 가지고 저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음식 갖다 주거라. 들고 갔죠.
그런데 또 거기 있는 형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했습니다.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것도 성령님이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격동시켜가지고서 저는 꼼쟁이 온다, 꼼쟁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 형제 한 사람이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죽여서 되겠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버리죠. 그거 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빼앗고 마른 우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그때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서 미디안 대상이 향품을 가지고서 그 옆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꼭 그때 하나님이 벌써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 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일 필요도 있노? 돈 벌자. 저거 팔면 은 20냥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보 미디안 대상들 종 하나 사겠어? 아 사지. 은 20냥 내놓으시오. 그래서 빨가벗은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먹었다. 요셉은 끌려가면서 형들아 날 살리라고 울고불고 고함을 치도 이 사람들은 희희낙낙하고 웃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이나 먹고 요셉은 끌려갔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한 것 같지만은 그것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영광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밤 가시가 숭글숭글 나서 얼마나 그 보기 흉하고 잡으면 찌르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달콤한 밤이 들어앉아 있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우리의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시 가운데는 달콤한 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타이밍을 탁 맞춰서 끌려가서 또 끌려가 애굽에 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보디발이 와서 시위대장이 와서 탈칵 사버렸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만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하루는 안채 일보러 가야 했는데 그때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일하러 가버렸고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데 안채 일하러 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옷을 잡고 매달리니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갔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잘못되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가 시위대 감방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건 나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를 나쁘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해가지고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이 떨치고 나온 그 다음 그 요셉의 버린 옷을 들고서 저것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고 고함을 치니까 온 집안 사람이 다 와서 붕괴를 하고 그 보디발이 와서 흥분하고 집이 진노해서 요셉을 안 죽을 만큼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서 술장관, 떡장관이 딱 잡혀서 쏙 들어왔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타이밍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내 보기에 좋은 일만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 보기에 나쁜 일이 다가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알파의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 끝이 되시므로 주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전국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되게 하고 어떤 것은 안 되게 하고 어떤 것은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은 억울하게 하고 그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서 끝이 결과가 해피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끝이 좋습니다. 과정은 여간 어렵고 슬픈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이 좋은데 마귀가 하는 일은 과정에 상당히 달콤하고 좋은 것 같아도 끝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냥 끝에 가서 그때 가서 그냥 지옥으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니 뭐 박살 나버렸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끝이 좋고 마귀의 일은 끝이 형편없이 나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서 끝이 좋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양아버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딱 들어온 그때 성령께서는 또 시므온을 감동시켜 가지고서 성전에 싹 들어오도록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 예수를 보자마자 그만 시므온의 가슴 속에 성령이 막 끓어오릅니다. 막 마음에 성령이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애기다. 이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주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막 가서 덥석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마리아의 품에서 받아 안아가지고서 예수를 품에 안고 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29절 우리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서 그 자리에서 이 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제여,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제는 하나님 아닙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너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버리라. 그러므로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아야 이제는 이 세상 삶에서 놓여나서 편안히 천국으로 가겠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므로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는 초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품에 안았으니 주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는 편안. 이제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가도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제 만났으니 이제 마음의 모든 고대함도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내 나이 많이 먹었으니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제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여기에 의인인 시몬은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구원을 보았고 우리는 구원을 들었습니다. 그는 보고 그러나 들었고 우리는 듣고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자꾸 사람들에게 듣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듣는 시대입니다. 구원을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원을 듣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자,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야훼 이레지 않습니까? 예비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고 말하십니다.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사람도 지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 끝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비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심도 있고 큰지 우리 상상 못해요. 이 지구도 생기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시간도 생기기 전에 그 옛날 또 그 옛날 그 옛날 또 그 옛날 억천만급 그 아득한 옛날 그 영원 무궁한 태고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감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은 것 뿌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내가 10년 전에 믿었다, 내가 2년 전에 믿었다, 내가 일주일 전에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태고 만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감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이해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태감을 받으셨습니다. 야, 그러니 우리의 뿌리가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의 뿌리가 무궁무진하다. 새카맣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뭐 현재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만고 태초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꼭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세운 것은 유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주를 보내시고 그 유대인의 나라를 온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민의 제사장이요 그들 가운데서 구주를 만민에게 내놓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 되게 할 것을 거부하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주 70년에 망하고 온 천하에
그 백성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징조로서 마지막 때는 온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모여와서 한 나라를 이룰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1948년 5월 15일 날 와이만스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독립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말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말세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인 유태 나라로서 성립되고 58년, 68년, 78년, 지금 88년, 98년이 되면 유대인이 나라가 세운 지 5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말세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께서 역사를 종말시키고 그리스도가 강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계인 유대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형성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벌써 우리 가운데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들 가운데 구주가 나시니 얼마나 영광이요, 이방인은 그 구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밝은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 33절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적적으로 얻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도록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어린아기를 낳고, 또 베들레헴에 있을 때 목자들이 와가지고서 천사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한과 황금과 몰약으로서 경배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또다시 성전에 들어왔는데 시므온이 와서 그를 안고 구주되심을 찬미하는 걸 보고 그들은 마음속에 참으로 기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34절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시므온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백성이 생기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백성이 생기니까 쫙 갈라지죠. 천당 백성, 지옥 백성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마귀 백성으로 쫙 가르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둘이 뭉술에 섞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당 백성, 지옥 백성, 하나님 사랑 맺는 사람,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한 가정에도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그 가정에 하나님 백성, 마귀 백성, 천당 백성, 지옥 백성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칼을 가지고 왔듯이 쫙쫙 갈라버려요. 그러므로 시므온이 바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인, 믿지 않는 사람은 폐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흥하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고 찬양만 한 바 아니라 비방도 하고 욕을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주를 경배하는 교회가 독립 하나 들어가면 독리를 쫙 갈라놓습니다. 그 독리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당 백성하고, 교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백성하고 쫙 갈라놓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여러분 언제나 무리가 생깁니다. 그거는 천국 백성에는 할렐루야가 생기고, 지옥 백성은 물러가라 이런 운동이 생기고,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가면 언제나 그 가운데 흑백을 착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점령한 세상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왔으니까, 하늘나라가 들어오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다 와서 즐거워하고, 마귀 백성은 쫓겨나가니까 전부 다 입을 삐죽거리고 반대하고,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언제나 독리면 독리가 시끄러워지고 도시면 도시가 시끄러워집니다. 바울이 구라페 전도 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이곳에 왔다고 하십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복음을 전하면 쫙 갈라지게 하니까 어지럽히죠.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